예, 지금 화엄경 10지품 제10지 법운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운지의 경지가 되면 이제 모든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이제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게 돼서 세상을 보는 모든 중생의 마음과 세상을 보는 통찰의 지혜가 이제 밝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161쪽입니다. 보살, 마하살이 이 자리에 머무를 때 곧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 걸림없는 해탈, 깨끗하게 관찰하는 해탈, 두루 밝게 비치는 해탈, 열애장 해탈, 수순하여 걸림없는 해탈, 삼세를 통달하는 해탈, 법계장 해탈, 해탈한 광명의 해탈, 남음이 없는 경계의 해탈 등을 얻는다. 이런 이제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해탈의 이 10가지 해탈이 어뜸이 되어 무량 백천만억 해탈문이 있는데 모두 이 십지에서 얻는다. 이제 이 무한한 광대무변한 해탈의 문을 이 십지 법운지에서 얻는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아성지 나란히 문과 무량 백천아성지 신통문은 모두 성취한다.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이 이러한 지혜를 통찰하고 나서 한량없는 보리를 따라 선교의 염력을 성취하였으므로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가지신 무량한 큰 법의 광명과 큰 법의 비침과 큰 법비를 잠깐 동안에 모두 견디고 받고 거두고 유지한다. 이제 이 십지 법운지에 이르면 그런 지혜를 이제 일시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완전히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으로 지혜가 반짝 밝은 그런 것이라면 이제 그 공부를 계속 해서 중도 정견을 갖추고 이제 화두나 내 안에 이제 번뇌를 싹 비워나가면 완전한 지혜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가라 용왕이, 이 사가라 용왕은 이제 바다의 우리 용왕을 사가라 용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 바다의 용왕도 부처님 법을, 부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존재로 나타나요. 사가라 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비가 내리면 이거는 용왕이, 바다에 사는 용왕이 이제 신통을 부려서 내린다 그랬거든요. 실제 우리가 바다에 가서 보면 먹구름이 확 이런 보면 마치 뭐가 어떤 신비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처님도 이제 수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이제 그 바다에 용왕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방편으로 봐야지 이게 이제 마치 실제 하는 거로 보면 현혹됩니다. 지금 이 과학기술 시대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우리 석이 짝이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제 하고 방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사가라 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큰 바다 말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고 유지할 수 없듯이 열의 엄밀한 법장인 큰 법의 광명과 큰 법의 비침과 큰 법비도 그와 같다. 다만 제10지보살을 제하고는 어떤 중생이나 성문이나 독각이나 제9지보살들도 감내할 수 없다. 이제 이것은 이제 10지보살의 지위에 이르면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 방편을 구지보살이나 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 바다는 한 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견디고 받고 거두고 유지한다. 그렇죠. 이제 큰 바다만이 큰 비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강이나 개울에 큰 비가 내리면 이제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이제 하천이, 그죠? 많은 피해가 나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수많은 용왕의 비가 잠시 동안에 한꺼번에 쏟아질지라도 다 감내할 수 있으니 그것은 한량없고 크고 넓은 그릇이기 때문이다. 법운지에 있는 보살도 그와 같아서 한 부처님 법의 광명과 법의 비침과 법비를 능히 견디고 밟고 거두고 유지하며 한량없는 부처님이 잠깐 동안 일시에 말씀하더라도 또한 이어갔다. 그러므로 이름하여 법운지라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의 구름이라고 표현한 뜻은 이제 옛날에는 구름이 끼면 비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름과 비가 하나가 되니까 진리의 지혜의 비처럼 모든 대지를 싹 적셔주는, 모든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법의 구름과 같은 지혜가 완전히 갖춰진 존재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운지라 한다. 이 자리에 보살이 자신의 원력으로 크게 자비한 구름을 일으키고 큰 진리의 우레를 진동하여 육통과 삼명과, 자, 요 육통은 6가지 신통입니다. 이제 천안, 저 하늘을 다 보는 눈, 천이, 모든 소리를 듣는 귀,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유자료로 드나드는 신통, 숙명통은 전생을 보는 것, 신족통은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 누진통은 자유자재를 번뇌를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신통을, 이걸 육통이라 합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인이 된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런 6가지 신통을 갖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깨달은 부처님이나 도인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조금 하면 누구나 다 이 6가지 중에 하나는 조금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외도나 마구니들도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이제 장사 속으로 써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신통을 보인다 해가지고 그게 쏘으면 안 돼요. 이건 누구든지 공부하면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쏙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이 신통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딱 보고, 근데 그 신통을 자기를 이익되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신통이냐를 잘 봐야 돼요. 부처님의 신통, 불제자의 신통은 그 신통을 쓸 때 항상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신통을 쓰는 것이지 자기 장사 속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신통을 쓰는가를 딱 봤을 때 그걸 간파할 수 있는 정견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161쪽 맨 밑에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우레를 진동하여 하며 육통과 삼명. 삼명은 뭐냐면 3가지 밝은 지혜인데, 아라한의 지혜에 갖추어 있는 자제하고 묘한 작용, 숙명명, 자기와 남의 지나간 세상의 생사를 아는 것, 천안명, 자기와 남의 다음 세상의 일을 분명하게 아는 것, 누진명, 지금 세상의 고통을 알아 번뇌를 끊는 지혜.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명도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삼명으로 번개가 되고 복덕과 지혜는 짙은 구름이 된다.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가고 오고 두루 다니면서 시방국도에서 큰 법문을 설하여 악마와 원수를 꺾어 굴복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6가지 신통과 삼명의 그런 지혜를 밝혀가지고 뭐 마구니든 외도든 어떤 악마나 원수를 만나더라도 이 지혜와 신통으로 그런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세계 최강국인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지혜와 신통으로 다스립니까? 아니면 힘으로 해결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힘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으로 해결하면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예.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이슬람 세계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업보를 받거든요. 지금 종교 싸움이에요? 아니면 연포? 예?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종교 싸움이에요? 아니면 연포?
종교적인 요소와 이제 그 자존심 같은 것도 강하죠. 이제 종교적인 것은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중동 자기 주변에 그 이슬람의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강대국들에게 언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침략과 피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특히 이란은 이제 그 중동의 굉장히 강대국인데 이란이 자꾸 지금 이제 고립되니까 한 방을 노리잖아요. 그 한 방이 핵이잖아요. 이북의 김정은 이북처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면 그 고립되는 똑똑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한 방을. 그게 이제 북한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죠. 똑똑한 거죠. 네. 세상에 대한 한 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어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핵 개발을 했어. 그 다음에 그거를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날려보내는 미사일까지 개발해버려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를 간단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제 북한까지 그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란까지 그렇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하나의 기독교 문명, 기독교 국가 사이에서의 뭐 나름대로의 정서적 공감대와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전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거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뭐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그 미국의 그 최고 정보를 관장하는 그 국가정보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자기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란이 핵 개발 단계까지 가려면 약 3년 정도가 지나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핵 개발 단계도 아니고 그런 입장을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뻔히 이제 분명히 그걸 알 텐데도 저렇게 이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금 요즘 트럼프가 세계 정세 속에 어디 가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존감을 위해서 트럼프의 한 방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이 자꾸 지금 저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저게 업보가 돼서 이제 세계 정세를 더 불안정하게 하고 또 트럼프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트럼프에게 덕이 될지 이제 업보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업보가 되는 거죠. 네, 업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상을 하면 그거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보복하려고 그러겠어요? 지난번에 총리가 총알이 지나가고 혹시 미국은 총을 갖고 다니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하면은 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어디 가는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162쪽이죠. 그리고 중생들의 좋아하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감노의 비를 내려 온갖 번뇌의 불을 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법운지란다. 이 법운지 보살이 지혜가 밝게 통달하고 신통이 자제하므로 그 생각을 따라 좁은 세계를 넓은 세계로 만들고 넓은 세계를 좁은 세계로 만들며 더러운 세계를 깨끗한 세계로 만들고 깨끗한 세계를 더러운 세계로 만들며 어지럽게 있고 차례대로 있고 거꾸로 있고 바로 있는 이렇듯 끝없는 모든 세계를 서로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법운지의 지혜를 갖추고 신통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자유자재한 능력이 이제 갖춰진다는 거예요. 이때 모인 가운데서 보살들과 하늘과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와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 등이 이렇게 생각했다. 보살의 신통과 지혜의 힘이 이런데 부처님은 어떠실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경지를 아직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야, 법운지 보살이
십지보살이 저렇게 지혜와 신통이 뛰어난 능력을 갖췄는데 그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부처님의 지혜와 신통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렇게 이제 찬탄한다는 거죠. 해탈을 보살이 모인 대중의 생각을 알고 금강장 보살에게 여쭈었다. 불자여 대중들이 보살의 신통과 지혜의 힘을 듣고 의심의 거물에 떨어졌으니 저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보살의 신통력과 장엄하는 일을 조금 나타내 보이소서. 이에 금강장 보살이 모든 불국토에 채성삼매에 들었다. 자, 여기서 이제 채성삼매란 말이 새로 나왔는데요. 밑에 줄을 보면 사물의 본성에 정신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만물이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모든 물질이 있는데 그것과 하나가 되는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삼매는 뭐냐면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된다는 삼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 너가 둘이 아니다는 중도 불이의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 삼매를 말하는 겁니다. 불국토의 중도 삼매에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대중들은 자기들의 몸이 금강장 보살의 몸속에 있음을 보았으며 그 속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갖가지 장엄한 일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그렇죠. 이게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경계에 딱 다다라버리니까 모든 대중들이 하나가 됐다 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 보리수가 있었는데 나무의 모양에 알맞게 사자자가 있었고, 사자자는 이제 여기 지금 법상처럼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 자리를 사자자라 그래요. 사자자가 있고 그 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일체지통왕불이라 했다. 금강양보살이 이와 같은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고 나서 모인 대중들로 하여금 각기 제자리에 있게 하였다. 대중들은 일찍이 없었던 일을 보고 놀라면서 말없이 금강장보살을 우르르고 있었다. 163쪽입니다. 해탈을 보살이 다시 여쭈었다. 이 삼매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금강장보살이 대답해 말했다. 불자여 보살이 법운지에 머무르면 이와 같이 무량 백천삼매를 얻게 되고 이 보살의 몸과 몸으로 짓는 업을 헤아릴 수 없으며 말과 말로 짓는 업과 뜻과 뜻으로 짓는 업이 신통하고 자유로워 삼세를 관찰하는 삼매의 경계와 지혜의 경계와 모든 해탈문에 유의하는 일과 변화로 짓는 일과 광명으로 짓는 일들을 선해지의 보살들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법운지의 지혜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공부가 낮은 사람들은 그 경계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법운지에 머무르는 보살의 경계는 대강 이와 같지만 만약 널리 말한다면 무량백천 아성기급으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법운지 보살의 지혜 광명은 중생들에게 온갖 지혜에 들어가게 하나니 다른 지혜의 광명으로는 그럴 수 없다. 이 보살은 신바라밀 중에서 지혜바라밀이 가장 뛰어나는데 다른 바라밀도 닿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법운지 보살은 보살의 10바라밀 중에 지혜바라밀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그걸 연마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제10법운지를 대강 말한 것인데 널리 말하자면 무량 아성기급으로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 십지보살의 자유자재한 지혜와 신통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원히 말해도 그 공덕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장. 자, 드디어 이제 십지를 마무리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은 십지의 행상이 차례로 나타나면 곧 모든 것을 아는 지혜에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지에서 십지까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십지까지 차례로 닦아가지고 내 안에 지혜를 개발하면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열지에서 4대강이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무열지는 수미산의 4대강의 근원을 말한다 그래요. 4대강, 내가 이제
4가지 큰 강인데, 우리나라에도 4대강, 4대강, 이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우리 화엄경에서 따왔나? 근데 강물은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강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그 강물이 이제 자연정화가 되고 하는데, 강물을 이제 이게 억지로 막게 되면 그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정치 논리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 이걸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워낙 정치적으로 이게 첨예한 문제였는데, 저는 제 소견은 이제 강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고향이 이제 경북 영덕 창수 가산이라는 마을인데, 그 옛날에 이제 그 강의 제방이나 이런 것이 지를 때는 그 강이 이제 그 조그만 뇌인데, 뇌가 이렇게 흐르면은 그 큰 물이 지나가면은 모래톱이나 그런 쏘가 이렇게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개울이 이제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그 톱에 가서 어릴 때 얼마나 놀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 그 추억이 너무 좋은 거죠. 네, 뭐 저는 정말로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뭐 농경지도 침식하고 이런 피해가 나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예산을 막 투입해가지고 그 내를 제방을 다 싸가지고 물길을 인공적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래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쏘도 없어져 버리고 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이게 옛 그런 정서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 새로운 그 고향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그 아슬한 추억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향이 맞나 이렇게 되니까 내 이 생각 속에 고향만 남아 있고, 이제 이 진짜 고향은 이제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과연 지혜로운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침수가 돼서 홍수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더라도 그 정 피해가 생기는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아닌 부분은 자연의 그런 걸 살릴 수 있어야 사람의 모든 정서에 그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든. 만약에 그게 정서를 그렇게 그 아름답고 자연과 이렇게 친숙한 정서가 안 되면 사람의 이제 그 인성이 이제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거죠. 4대강 얘기하다 말았네. 4대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강이 흘러서 연부제에 이르러도 다하지 않고 더욱 불어서 바다에까지 들어가 가득 차게 하는 것 같다. 이제 지혜가 이제 그런 한량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으로부터 성근의 큰 서운의 물이 흘러나와 사서법으로서 중생을 충만시키지만 다하지 않고 더욱 불어서 온갖 지혜의 바다에까지 들어가 가득 차게 한다. 여기 이제 사서법은 이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 해가지고요. 이제 보살이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는데 방편으로 쓰는 4가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재물을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도반님들에게 이게 좋은 쑥떡 공양이나 또 이렇게 과자나 또 이렇게 금전적인 보시나 이런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엄경 공부를 통해서 화엄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전해주는 것도 이제 진리에 대한 보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언은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이 거칠어지면 이제 이 갈등과 이제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깊을수록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을 씁니다. 네,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현, 행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행은 좋은 일을 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는 남과 행동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바른 행동으로 안내하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도 같이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식당도 같이 가주고 이렇게 골프 못 치는 골프도 치줄 줄 알고 사서법으로서 중생을 충만시키지만 다하지 않고 더욱 불어서 온갖 지혜의 바다에까지 들어가 가득 차게 한다. 164쪽입니다. 불자여 보살의 십지는 부처님의 지혜로서 인하여 차별이 있는 것이 마치 대지로 말미암아 십산에 있는 것 같다. 십산이란 설산, 향산, 비다리산, 신선산, 유건다산, 마이산, 이민다라산, 작갈라산, 개도말지산, 수미산이다. 이제 이 십산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산이 많은 그런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갖가지 산이 다양하게 있듯이 이 부처님의 지혜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지혜는 하나지만 그것이 작용할 때는 10가지 산의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다양하게 비친다는 거죠. 설사는 온갖 약초가 거기에 있어 아무리 캐어도 다하지 않듯이 보살이 머무는 환희지도, 이제 환희지위는 이제 우리가 그 초지, 이 보살이 첫 번째 지혜를 얻은 단계를 환희지라는 그랬죠. 환희지는 뭐냐면, 야, 내가 부처님의 중도 지혜를 이해하니까, 중도 지혜를 아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환희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들 이런 환경 공부하면서 환희를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불교 공부를 해서 환희를 느끼는 사람은 환희지의 지혜를 밝힌 거예요. 이래 돼야 돼요. 근데 이 환희의 지혜를 못 밝힌 사람은 야, 부처님 말씀이 어렵다, 경전이 어렵다, 불교 공부가 어렵다 되니까 이 공부가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환희의 즐거움을 느껴본 사람들은 계속 나아가시고 아직 그 환희의 불교 공부에서 환희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참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언젠가는 공부하는 한 언젠가는 환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면은 못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 불교 공부는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가 참 발달한 시대니까 유튜브를 이제 여러 뭐 다양한 불교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는 유튜브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많은 구독자를 갖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그것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면은 이제 도움이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환희지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의 경전과 글과 개송과 주문과 기술이 모두 그 가운데 있어 말해도 다 할 수 없다. 향사는 온갖 향이 그 가운데 쌓여 있어 가져와도 다 하지 않듯이 보살이 머무는 이구지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계행과 위의가 거기에 있어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다. 자, 요 이구지, 이제 이구지는 이 두 번째 보살의 두 번째 지위죠. 이제 이구지는 이제 때를 떠나는 거, 번뇌, 망상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번뇌와 망상과 욕망을 버릴 줄 아시죠? 이게 중요해요. 그 욕망이나 탐착, 집착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명품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나 보석에 대한 집착, 좋은 집, 좋은 차,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업을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하더라도 지혜롭게 탁 놓을 수 있게 되면 그건 즐기면서도 괴로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 없는 사랑, 괴로움 없는 보살핌은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이구지입니다. 보살이 머무는 이구지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계행과 위의가 거기에 있어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다. 비다리산은 순전한 보배로 이루어졌으므로 온갖 보배가 거기에 있어 가져도 다 할 수 없듯이 보살이 머무는 발광지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의 선정해탈 삼매가 거기에 있어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다. 발광, 지혜, 내 안에 본래 갖춰진 삼매의 지혜가 많이 밝아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지혜를 밝게 써도 다함이 없어요. 무진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든지 우리 안에 이런 발광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이 지혜를 밝히면 다함 없는 그런 지혜의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선사는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오신통을 얻은 신선들이 거기에 있어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무는 염해지도 그와 같아서 온갖 도의 뛰어난 지혜가 거기에 있어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다. 염해지, 이제 제5지라 그랬죠. 오지는 사지죠, 사지. 사지 네 번째 지혜, 보살의 지혜인데 염해지는 지혜가 불꽃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불꽃처럼 환히 밝아지는 거죠. 유근다사는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야차신들이 거기에 있어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무는 난성지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것에 자제하고 뜻대로 되는 신통이 거기에 있어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다. 요 난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섯 번째 보살의 다섯 번째 지위인데요. 아주 어려운 일을 능히 극복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날 수 있거든요.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갖춰지는 것을 난성지라 그래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봉암사 앞에 이제 가나선 센터, 국제 가나선 센터, 이제 명상마을을 이제 지을 때 수자스님들을 도와가지고 그걸 지을 때 이제 건설업자와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10억 사기를 당하고 또 건설업자 사기꾼이 이제 결국은 감옥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협잡을 해가지고 이제 온갖 불사를 장애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왜 막아 끼어가지고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도 우울증도 오고 어떤 번아웃도 오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행히 제가 번아웃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공부를 계속 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잖아요. 강의를 하고 이제 가나선을 이제 안내하는 것이 제 업이다 보니까 계속 어디 가서 이제 이런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서장이나 선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중도 정견을 세우면 지혜가 나온다. 중도 정견의 지혜가 나오면 어떤 어려움도 다 풀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큰 어려움이 만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곰곰이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양심이 걸리는 거죠.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우울과 어두움이 있는 건 이건 뭘까? 이걸 제가 제 마음을 돌이켜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론에 다다랐냐면 내가 봉암사 앞에 세계 가나선 센터를 세우는 것에
너무 그것이 옳고 정당한 불사니까 이게 옳다는 데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옳다는 데 집착을 하니까 이걸 장애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기꾼 내통자들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마구니로 보이니까 양변에 떨어진,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양변에 떨어져 버린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옳다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장애를 만난 거죠. 우울증이 오고, 일이 안 되니,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이 오고, 번아웃이 오는 걸 알아챈 거죠. 다행히 저는 그걸 제가 스스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거 집착하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불사도, 아무리 좋은 부처님 일도 집착하면 그것도 양변이 되니까, 그죠? 지혜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를, 제가 제 안의 장애를 만났을 때, 이걸 집착하지 않고 인연에 따라가지고 이 불사를 하자.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도 가벼워지고 우울증도 극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 다 잘 된 건 아닌데 지금도 이제 아직도 법적으로 정식 개원을 아직 못 봤어요. 지금 불사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식 개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이렇게 부딪힌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개원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원을 못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그걸 개원을 해서 봉암사 앞에서 이 선명상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도량이 되면 좋잖아요. 봉암사 안은 800만 평이 돼도 거기는 수자 스님들이 공부한다고 그 문을 막아놔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서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가서 대중공양이나 참배는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수행을 할 수 없지만 바깥에라도 봉암사 땅 위에다가 그런 청정한 도량 위에다가 수행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는 거기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 세계의 명상 붐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명상가들이 찾아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찾아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잘 가꾸어가지고 세계에 저명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총무원장 스님만으로도 해결되는 문제가 또 아니에요. 이 수자 스님들이 이제 세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욕망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욕망과 집착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절집도 다르지 않아요. 그 높낮이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절집도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동경을 하시면 안 돼요. 세속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세속보다는 당연히 낫죠. 그렇지만 또 만만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있을 때라도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절에 들어왔으면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업이 되기 때문에 과보를 받는 거니까요. 자, 마이산은, 우리 이제 마이산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저기 가면 마이산이 있는데, 그 마이산은 이제 그 말 귀를 닮았다 해서 마이산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경전에 나오는 마이산은 순전한 보배로 이루어졌는데 온갖 과일이 거기에 있어 따내어도 다하지 않듯이 보살이 머무는 현전지도 그와 같아서 영기의 이치에 들어가 성문과를 정득하는 일이 거기에 있어 말하여도 다할 수 없다. 이제 요거는 이제 6번째 현전지를 말하는 거고요. 7번째 원행지는 이민다라 사는 순전한 보배로 되어 있고 기운센 용신들이 거기에 있어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무는 원행지도 그와 같아서
방편지혜로 연각의 과를 정득하는 일이 거기에 있어 말하여도 다할 수 없다. 작갈라사는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여러 자제한 무리들이 거기에 있어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무는 부동지도 이와 같아 모든 보살의 자제행의 차별세계가 거기에 있어 말하여도 다할 수 없다. 이제 이 부동지, 팔지 부동지에 이르르면 이제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나 지혜나 이런 것이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공부가 되면은 이제 공부가 이제 흔들림이 없어져요. 지혜나 공부가 이제 흔들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165쪽입니다. 개도말지사는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큰 위덕이 있는 아수라왕이 거기에 있어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무는 선해지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에 나고 죽는 지혜의 행이 거기에 있어 말하여도 다할 수 없다. 여기는 구지, 선해지, 그 다음에 이제 수미산 그 십지예요. 수미산은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큰 위덕이 있는 하늘들이 거기에 있어 다함 없듯이 보살이 머무는 부분지도 그와 같아 열애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의 일이 거기에 있어 묻고 대답하고 말하여도 다할 수 없다. 이제 수미산은 산 중에 이제 최고 가는 산이고 산 중의 왕이고 또 그 산 중의 왕이듯이 보살이 십지보살 중에서도 십지법운지 보살이 이제 최고 가는 지위를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불자여 이 열 보배산이 다 같이 바다에 있으면서 차별된 이름을 가졌듯이 보살의 십지도 그와 같아서 다 같이 온갖 지혜 가운데 있으면서 차별된 이름을 가졌다. 큰 바다는 10가지 모양으로 대해라는 이름을 얻어 고치거나 빼앗을 수 없다.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너무나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거나 빼앗을 수 없다. 무엇이 열인가? 차례로 점점 깊어가고 시체를 받아두지 않고 다른 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 본래의 이름을 잃고 모두 다 한맛이고 한량없는 보물이 있고 바다까지 이룰 수 없고 넓고 커서 가히 없고 큰 물고기들이 살고 조수가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큰 비를 받아도 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다가 그런 거잖아요. 바다가 이어왔잖아요. 이게 이 바다가 이제 산과 함께 자연을 상징하는데 이제 산과 자연을 바다를 이제 빼앗거나 고치려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이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저는 약간 좀 이게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산이나 바다나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인간의 욕망으로 이렇게 막 그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강도 얘기했듯이 산이나 바다나 이걸 인간의 욕망의 저걸로 지금 수단화하고 도구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보를 받고 있는데 이 과보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나 이 자연의 변동, 또 쓰나미나 지진 이런 것들이 또 참 여러 가지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과를 받는 겁니다. 업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나 로봇 시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은 그 인류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진보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또 위기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요. 보살의 행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모양으로서 보살행위라 하여 고치거나 빼앗을 수 없다. 환희지는 큰 서원을 세워 점점 깊어지기 때문이고 이구지는 모든 파괴한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발광지는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떠나기 때문이고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맛이 같기 때문이고 난성지는 한량없는 방편과 신통과 세간에서 만든 보배를 내기 때문이고
현전지는 인연으로 생기는 깊은 이치를 관찰하기 때문이고, 원행지는 넓고 큰 깨닫는 지혜를 잘 관찰하기 때문이고,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선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 기한을 어기지 않기 때문이고, 법운지는 모든 부처님의 깊고 밝은 법비를 맞으면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지혜도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광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각가지 존재들이 이제 다 지혜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존재는 욕망에 끄달리고, 어떤 존재는 아상에 끌리고, 어떤 존재는 엉뚱한 생각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존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느닷없는 일을 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자여 이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공덕을 모으는 보살행의 법문은 중생들이 성건을 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다. 요건 밑줄 보세요. 이런 것은 이제 온갖 지혜를 개발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마음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부처님의 지혜 법문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이 부처님의 지혜 법문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깜깜한 세계로 가게 되고, 깜깜한 세계로 가면은 욕망과 이해관계 속에서, 그죠? 욕망과 이해관계 속에서 약육강식의 짐승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받고, 그죠? 약육강식의 이해관계의 세계 속에 물들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트럼프의 세계관이 약육강식의 세계거든요. 다 내 말 들어. 내가 세상의 왕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런 현실 속에 사는 곳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마음 평안에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불교 공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자녀분들에게도 이 불교 공부에 인연을 짓도록 계속 잔소리 같지는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래 보면 이제 내가 볼 때 요즘 옛날에는 우리가 다 미국 그러면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죠? 누구든지 정말 미국 가서 살고를 원하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가끔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해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아름다운 동네도 거지와 강도와 도둑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해.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해요. 우리나라는 어디 핸드폰 놔둬도, 그죠? 어디 카페나 어디에 핸드폰 지갑 놔놔도 차에 지갑 넣고 내려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진짜 굉장한 나라래요, 지금. 우리, 그때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그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 저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는 8만 대장경을 조성을 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8만 대장경을 조성해가지고 조성한 것이 없어요. 인도는 없죠. 지금 인도는 힌두교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8만 대장경이라는
장대한 그런 경전을 조성해가지고 그걸 잘 보존하는 나라, 민족에 저는 DNA가 있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적인 그런 저력, 또 정신문화의 그런 최고봉으로서의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새 끝나버렸네. 그래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제가 공부가 부족한 사람인데 제 공부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저 자신으로 돌아보면 저도 이 화엄경 공부를 하면서 특히 십지품, 이번에 하는 십지품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믿음, 또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더 돈독해진 것 같은 걸 제가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였구나. 우리 도마님들을 위한 공부이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좀 위로받고 내가 치유되는 그런 공부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진심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혼자 하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우리 도마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너무나 고맙고, 도마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공부 멈추지 마시고 나날이 나아가서 이제 나날이 좋은 날이 되고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